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제 성탄절 이브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고, 또 밤에는 새벽송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요. 그리고 새벽송이 마쳐지고 나면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젊은 청년대학, 또 우리 청소년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이트를 합니다. 끝까지 안 자는 거죠. 이때쯤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할 때 되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새벽송이 어렵습니다. 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주는 모습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것들을 좀 아울러서 이제 플래시몹 형식으로 이렇게 좀 그룹들이 길거리나 또 아니면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가 성탄절 12월 25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교환의 뒷면에 보면 제가 이 성탄절의 유래를 좀 참고하시라고 기록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때하고 이 12월 25일하고는 그렇게 깊은 연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초막절기인 9월에서 10월경이 예수님 출생과 아주 깊은 그러한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온 이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 전야 행사를 주일 저녁에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회복된 새 땅,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죠. 세 번째는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땅의 일을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일, 생명과 구원의 일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을 갖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탄생을 기다리고 그 탄생하신 주님을 맞기 위하여 별을 보고 찾아와 주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땅의 동방박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 전야제 축하 행사를 할 때 늘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늘 이 마리아는 하여튼 가장 이쁜 여학생이 그 역할을 이렇게 맡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요셉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사였어요. 적어도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쯤 돼야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경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유의 내용으로 늘 말씀을 듣고 그리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지, 이들이 왜 이 먼 길을 여행해서 왔는지, 또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어떤 의미로 드리고 있는지 제가 성장하면서 한 번도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예물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 물질적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이 예물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함께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로드 왕 때에,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이냐 하면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도 그 성경의 정확함에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성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메시아가 오시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영적 암흑의 상황 속에서 까마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오히려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말씀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로 인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태어날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미리 피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과 섭리 속에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이루면서도 이 일로 인하여 이제는 그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5번을 보면 헤롯 왕의 영아 살해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구속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모습인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는 선을 말합니다. 태양.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12지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구약교회가 한 아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는 교회를 위하여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아이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단숨에 하늘로 올리우게 하심으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늘의 일을 세우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누구냐? 제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는데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동방이 어디냐?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동쪽으로 쭉 가서 어디인가 한 곳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 동방이 극동인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라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0.00001%의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죠.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뭔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인도함을 받아 와서 뭐라고 왕궁에 와서 묻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은 그 먼 곳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태어날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지역적으로는 먼 곳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 이야기를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견주어 생각해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사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그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땅의 역사를 선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의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바벨론 이쪽 지역에 나가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트고 지식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붙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동방으로 흘러간 그러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에는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별을 연구하면서도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된 백성들에게 위기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그러한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모습, 거기에 이제 동방으로 흘러갔던 사람들 중에 보통 제사장 그룹이라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그룹의 자손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로 나타나는 것일 것이다. 이 동방 박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좀 오래전에 한번 좀 보여드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아마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묵상입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곳으로 끌려갔을 때에는 이미 말씀을 듣고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메시아 사상이 뚜렷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다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박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메시아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고요.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 박사들, 여러분, 이것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그러한 메시아의 탄생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밤에만 이들이 이동하였을까? 여러분, 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밤에만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 왔다고 보기보다는 이들이 별을 보면서 낮에도 늘 열심히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을 향하여 오는데 그 중심이 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현실에 취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에요. 자,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선물에 대한 유래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새벽송을 돌면 그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그 새벽송 대원들을 이렇게 맞을 때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 놓고, 어떤 분들은 초를 켜놓고, 그리고 한 가지를 꼭 또 준비하는데 산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전에는 제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그 선물도 좀 다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새벽송 대원 중에 이제 이 큰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산타 대원이 있어서 이제 한 그 내용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얼마나 무거웠던지, 지금은 우리가 뭐 승합차로 다 이렇게 해도 다닐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2시간, 3시간을 다 걸어 다니면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거죠.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성탄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는데
준비를 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값어치 있는 예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단순히 값비싼 예물을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모습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고, 그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황금을 내어놓고 유향을 내어놓고 그리고 모략을 내어놓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리고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까지 새 번역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구속의 주님을 보내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박사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은 뭐냐? 이 황금은요,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어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모략은 선지자에게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물의 모양은 뭐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황금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하늘의 중보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에게 드릴 예물로서 가장 적합한 예물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아기 예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기 예수께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죠. 이 모략은 선지자에게 적합한 예물로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략과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께 드리는 예물인 모략, 주를 위한 희생을 아기 예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음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믿음을 결단하며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아 그 먼 곳에서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늘 만나기 위하여 주님전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동방의 박사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만 동방의 박사가 되어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단순히 동방 박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 올라갔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의 목자들도 주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사실은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방 박사가 되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아야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이 복음의 빛,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그 빛을 드러내는 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별은 빛이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별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말씀과 기도와 주의 종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이 별,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말씀, 기도, 삶,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들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먼저 별을 보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 이 별을 바라보며 함께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이곳에 와서 변치 않는 믿음과 기도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주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4번을 보면 11절입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는 이제는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가는 예수님 만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냐?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혹은 이들로 인하여 메시아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박사들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단순히 값비싼 어떤 물건을 드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왕,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먼저 동방박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빛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가면서 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자들이 함께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는데,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믿음을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찾아와 경배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